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작전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주일 이번 주에 막 지났잖아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 그리고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기쁨으로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기쁘신가요? 감사합니다. 그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목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성대에 염증이 조금 이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염증이 있어서 여기서 조금 잘못 관리를 하면 혹시나 이제 결절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조금 듣기 불편하셔도 은혜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보니까 설교자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설교는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열려있고 얼마나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하신가가 설교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새 생명으로 라고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읽고 또 이제 많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는데 말 그대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살펴봤을 때에도 다시 태어남, 다시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중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 맞나요? 네, 율법사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 내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 컸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슨 얘기일까요? 장사되었다. 장사는 언제 지내나요? 죽었을 때, 그죠? 죽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라는 거는 저희가 예수님 장사 지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시신이 내려와서 처리가 시신이 수습되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저희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저희가 부활절기를 지나면서 과연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가요? 당연한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그럼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과연 그 부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활의 소망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4절에 친절하게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혹시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다음 뭐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렇게 장사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래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주 분명합니다. 부활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한번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죽으시지 않았는데 부활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설교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지 방법을 모르면 살 수 있나요? 조세호라는 연예인이, 김은국이라는 연예인이 조세호라는 연예인한테 너 왜 저기 누구 결혼식 안 왔어?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여러분들께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전제 조건은 한 번의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한 번의 죽음. 한 번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죽음을 겪어야만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그 죽으심을 이미 경험했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장사된 바 되었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되었다고 하나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장사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혹시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있으신가요? 없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여쭐게요. 나는 내가 세례 받을 때의 그 기억이 다 나요. 다 나요. 네, 최근에 세례를 받으신, 네, 맞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몇 분 되지 않네요. 그럼 혹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죠? 그죠?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세례 받을 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셨던,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박춘범 목사님. 네, 박춘범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안고 있고, 약간 난쟁이 아기를 안고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그 약간 바랜 사진, 93년도 사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세례 받을 때의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을 때 전혀 믿음으로 아멘 고백하지 못했어요. 말을 못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세례 받을 때가 다 기억나신다면 저는 그게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제가 크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곱씹어 보는 계기가 생기고, 그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알고 나서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번 더 세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세례 받을 때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내 마음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문집 우리 감리교에서 행해지는 이 세례 예식에 그 예문집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세례를 받을 때의 문답이라고 해서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세례자에게 이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이런 질문들인데요.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세례받을 때 기억이 잘 안 난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 질문들을 들으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아, 내가 이러한 질문들에 아멘이라고 대답했구나 라는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시나요? 살펴보니까요, 이 질문들은요, 저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당신의 삶으로 인정하고 이 세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세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 곳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결정하였는지, 또 그것을 완전히 믿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그 질문에 아멘 혹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그리고 그 답변을 마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요, 이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한 구절 읊으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조금 더 앞뒤 구절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읊으시고 세례를 집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요,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뭐라고요? 죽은 몸. 한 번 죽은 몸이에요, 저희들은요. 세례의 의미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죽음. 우리의 한 번의 죽음. 나의 한 번의 완료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한 번의 장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체는요, 장사 지내집니다. 이 시체는 움직일 수 있나요? 자, 이 시체가 움직인다면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무섭죠. 아주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시체가 엄밀히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시체를 들고 옮기고 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이 죽은 사람, 시체는 절대 자의로,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좀비라고 해요. 이상하고 무섭고 비정상적인 거죠. 그건 아주 굉장히 무섭고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에 영화의 소재가 되는 거죠. 무섭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저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체가 되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 뜻대로 움직이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 의지로 오셨나요? 여러분들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계란이 없을 때 계란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움직이시나요?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고 마트에 무작정 가서 계란을 사시나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죠? 종종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움직여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좀비예요. 그죠? 아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 시체가 움직이는 게 만약에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비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 시체가 움직이는 건 그 시체의 의지인가요? 움직여주는 사람의 의지인가요? 움직여주는 사람의 의지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움직임에 세례로 인해서 죽음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체가 되었어요. 시체와 같은 삶이 되었어요. 그럼 저희는요, 이제는 저희 의지대로, 저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움직여주는 자가 생긴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난 주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움직여주는 이가 있으신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움직여지고 있는 시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누가 움직여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움직이는 좀비이진 않은지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행동과 말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추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매일마다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 죄의 대가는요,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죽음이거든요. 저희는 날마다 골백 번도 더 죽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죽지 않을까요? 구약에서, 성경 전체에서 죄를 씻기 위한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은 분명하게 희생입니다. 바로
나를 대신할, 죄를 대신할 제물의 희생이죠.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번제에 대하여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물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요, 죽음 권세를 이기고 떨쳐버리시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미 해결을 완료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라면 아까 세례의 문답에서 이야기하듯이 세례 이전과 세례 이전에는요, 죽어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그 죽어야만 하는 자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죽음을 경험한 자, 세례를 받은 이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자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 세례의 문답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런 심각한 문제에서, 죽어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지도자, 여기서 지도자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 성경 원어를 보면 인도자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인도자는요, 모든 길에 앞서서 진행하는 가이드. 여행 갈 때 가이드 따라가시죠?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가이드가 모든 일정과 모든 길을 다 알고 있어요.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국제 미아가 됩니다.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가이드, 우리의 가이드로서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의 인도만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그런 무게감 있는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에 아멘,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하실 수 있으시다면요, 평생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 아멘이라는 대답이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고백이 안 되신다면요, 답변이 안 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인정하시고요, 그 믿음 앞으로, 그 우리의 한 번의 죽음이었던 그 세례 앞으로, 우리가 그날에 얻었던 그 새 생명 앞으로, 우리가 그날에 얻었던 부활과 연합함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담대히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없고요, 이제 나는 없고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셔야만, 움직여 주셔야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움직여 주시지 않고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가 없는 시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끌어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끌어가 주십시오.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온전히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고백하시는 시간, 오늘 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요, 이 세계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완벽하게 구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그러니 내가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령님 내 안에 오늘 임하여 주셔서 오늘로부터 앞으로 평생 동안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좀비가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 가운데 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로, 부활의 큰 능력의 소망 가운데로 다시 한번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앞에 앞서서 이 기도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죽으며, 날마다 우리가 그 죽음 안에서 다시금 얻어지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 새 생명의 소망 안에서,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삶을 매 순간 이끌어 가시는 그 부활의 삶, 그 천국의 삶을, 부활주의를 지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귀한 날, 하나님 품에 안기어 우리가 기쁜 감사와 찬양으로 그 부활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도자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어 주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요 가장 위대한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지금 하셨던 이 아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날마다의 삶에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지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작전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